를 다녀오면서 겨자씨를 가져왔는데 교인들이 그것을 구경하려고 데려다 보다가 그만 숨결에 날아가 버리고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채송화 씨보다 훨씬 작다고 합니다. 겨자씨는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다고 합니다. 주님은 천국을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러한 겨자씨에 비유하심은 이유가 있습니다. 즉 겨자씨와 같이 작은 씨앗이 싹이 나서 자란 후에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릴 만큼 큰 나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국도 비록 작고 미미한 모습으로 시작하지만 장차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천국 또는 기독교회는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게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심으셨으나 그것은 겨우 팔레스틴이라는 지구촌의 한 구석에 행해진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심으신 주님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미미한 분이셨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 출신이고 또 비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게다가 주님께서 행하신 일도 하찮게 보일 뿐입니다. 십자가에서 강도들과 함께 처형당하셨으니 그분의 행하신 일이 사람들에게 위대한 일로 보일 리가 없습니다. 또 그분이 훈련시킨 제자들의 모습과 그 수요는 또 어떻습니까? 모두 서민이거나 무식한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 숫자도 12사도를 포함해서 겨우 1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출발할 때의 실상입니다. 이러한 기독교가 세계적인 대종교가 되고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종교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세계 제일의 종교가 되었고 세계 인구 3분의 1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심으신 천국 복음이 지닌 위대함입니다. 마치 겨자씨가 씨앗 중에 가장 작지만 나중에는 3m까지 자라는 것처럼 천국 혹은 기독교도 처음은 미미하게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그 크기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또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관점으로 본다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감 복음이라고 합니다. 새 복음서에는 겨자씨와 누룩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매우 작은 것이었습니다. 겨자씨는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씨입니다. 또 누룩은 밀가루 반죽에 넣어 부풀게 하는 이스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를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아주 작게 시작하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 나라와 아직 실현되지 않는 나라로 특수한 양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는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밀 혹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지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을 말씀합니다. 요즘 우리 신앙인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과 전쟁 중이고 또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코로나 시대라는 생소한 시대 앞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는 생활해야 합니다. 요즘 같은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시대와 같은 상황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신앙생활은 성경 중심, 회당 중심의 생활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이들의 중심이 처음에는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의 삶은 성전 건축과 성경 중심으로 하고 있는 종교 생활에 그들의 삶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들어서면서 지방 종교 시설, 또 산당과 제단들이 모두 폐쇄되고 중앙 집권으로 예루살렘 성전만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칼을 뽑을 수 있는 숫자가 160만 명으로 보고 있으니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400만 명으로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160만 명에는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또 어린이와 노인 여자들은 수를 세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400만 인구를 위해 전국 종교시설이 예루살렘에 단 하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했을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 1년에 3번 제사를 지냈습니다. 당시 성전에서 제사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제사를 대신하였기에 이들의 영적 생활은 거의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단지 뜰까지 가서 제물을 드리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사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제물이 어떻게 드려지는지 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사 중심이 되고 보니 이들은 종교 생활에서 완전히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백성들의 종교가 아니라 제사장의 종교였고 궁중의 중심으로 하는 엘리트 제사장들의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제사장들의 모습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우상 문화가 끊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이방 신들의 문화와 종교적 관습이 이스라엘 안으로 유입됨에 따라 비신앙적인 우상 문화적 모습이 이스라엘 안에서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들이 회당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음을 하나님께 큰 배척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영적 사활이 걸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1940년생 어르신들은 그들이 20대, 30대 때 한국 사회에 경제적 부흥을 일으킨 주역들이기도 하였지만 영적으로 한국교회가 가장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갈망하며 또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갈망하며 또한 성령의 역사가 가장 많이 교회의 예배 현장과 또 생활 현장 가운데 나타났던 시대를 사셨습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기도원마다 기도하는 사람들로 꽉꽉 들어차서 기도원 전성시대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도원이 문을 닫고 교회가 문을 닫는 죽어가는 한국교회의 영적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세대, 믿음의 세대의 연결고리가 끊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끊어진 연결고리를 다시 이어가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멈추지 않으시고 지금도 복음을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인류가 코로나를 겪는 것은 인류가 너무 자신들을 위한 이기적인 생활 태도로 인한 자연히 인류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모든 자연현상은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믿음에서 상황 가운데 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과정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결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중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햇볕에 말라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중심이란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듯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연합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연합하다는 것은 함께 한 마음 한 뜻 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나 중심적인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중심적인 생활을 하면 자꾸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게 되고 또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과 뜻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듯이 우리들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고 겸손한 신앙과 믿음과 또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대하고 진실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섬기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의 나라의 대통령이 하는 그런 통치와는 다릅니다. 세상은 군림하고 통제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아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스스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서 희미하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아멘. 누구든지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 고침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해결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만 국한하여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정도로 크게 확장되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신약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전 제도 시대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의 역사는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는 것은 사울 왕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방 신들을 수용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삶을 살게 되는데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는 바벨론 시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구약의 바벨론 포로기 시대 가운데 성전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회당을 만들어 회당 중심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구약 성전의 성전 건축 방법과 제사장의 옷 구성 방법과 성전 기구에 대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회당은 포로기라는 특별한 시기를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어서 찾아갈 수도 없고 제사장들은 성전이 없으니 그 직무를 상실하였고 또 유다의 왕가가 무너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제도가 바로 회당입니다. 이 회당은 이렇게 특별한 시기에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생성되었습니다. 성전은 제사장 중심 제도였다면 회당은 백성 중심 종교 형태와 삶 중심적인 기능을 하였습니다. 또한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이면 회당을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포로기 시대에도 회당은 각 지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또한 회당은 교육기관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고 유대인들은 수시로 모여서 이곳에서 모세오경을 공부도 하였습니다. 또 안식일에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성경을 펴고 읽고 해석하는 곳이 바로 이 회당이었습니다. 즉 회당에서 모든 예식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앞에 나서서 자기 생각과 사상을 나눌 수 있는 공적인 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성전 중심의 유대인 백성들에게 성전이 없으니 제사가 없고 제사장이 사라진 자리에 말씀 중심의 삶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자신들의 정체성을 되찾았습니다. 선지자의 회개라는 선포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그들의 영적 삶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중심의 삶을 더욱 갈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욱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질 것이고 더욱 창대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틴에서 누룩은 악이나 부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누룩은 성장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상징입니다. 겨자씨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이 비유는 작은 시작과 커다란 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씨는 자라는 반면 누룩은 스며들어서 변화를 시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국의 또 다른 측면을 보게 됩니다. 비록 누룩의 재료는 하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누룩은 전체 덩어리에 스며듭니다. 천국도 비록 시작은 작지만 세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만큼 성장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찮게 본 것이 실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효소가 반죽 전체에 작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국의 메시지도 온 세상에 퍼져 나갈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 복음은 천지 창조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원시 복음을 시작으로 구약 시대 때부터 희미하게 시작하였지만 점점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약에 이르러 실체의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탄생하시고 또 성령이 되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기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비유를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점점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겨자씨가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씨앗이지만 그 씨앗이 땅에 심기어 새싹이 돋고 또 새싹이 나기 시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마치 이와 같이 점점 더 밝히 보이게 되어지고 우리가 가야 할 본향도 점점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의 성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한 겨자씨는 어떻게 된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다음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겨자씨가 자라면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2절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왕이 즉위시처럼 화려하거나 거창하지 않고 아주 작게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모를 정도로 작게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만국 모든 백성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그날에 예수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하실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은 오늘날 우리 세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점점 확장되고 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의 삶이 유지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일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성도가 비록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고 권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권세가 없어도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통치함을 또 쫓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이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거나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다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군림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하나님의 법 안에, 하나님의 율법 안에,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느냐, 모시고 살지 않느냐의 그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얼마나 죄의 유혹이 많습니까? 얼마나 사람의 유혹이 많고 얼마나 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유혹 가운데 우리가 이겨낼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큐티를 하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을 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나를 다스리고 점점 하나님 나라가 나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